12절, 13절. 함께 또 드리겠습니다. 시작.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다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 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레위기 6장 12절 13절 본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세상에서 나를 지켜내는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6장 12절 13절 말씀을 토대로 해서 세상에서 나를 지켜내는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나를 지켜내는 길이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근심된 일도 많고 세상의 염려와 질병과 좌절과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서 우리는 날마다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상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면서 순간순간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나, 또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늘 있나, 이러면서 자신을 정말 생각하며 괴롭고 힘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외롭지 않고 근심되지 않고 슬프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 누구나 자기가 제일 이 세상에서 어렵고 또 약하고 불안하고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6장 12절 13절 본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불완전한 세상, 두려움과 근심과 좌절로 연민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나를 지켜낼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문제고 우리가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나를 지켜낼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세 가지 소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나를 지켜낼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불을 꺼지지 않게 하자. 불을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불완전하고 불확실하고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질병과 염려가 수시로 우리에게 공포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레위기 6장 12절 13절 말씀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제단 위에 불을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할렐루야.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단 위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항상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근심과 염려, 질병과 좌절과 고통에 신음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나를 지켜낼 수 있는가? 그것은 제단 위에서 불이 항상 꺼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단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맺는 그 통로, 마음입니다. 꼭 우리가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또 무릎을 꿇고 기도만 할 때만이 제단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 내가 하나님 앞에 향하는 그 마음, 이것이 제단인데, 이 내 마음의 제단, 하나님을 향하는 이 마음의 통로, 이 제단이
뭐가 꺼지지 말아야 돼? 불이 꺼지지 말아야 돼. 근데 이 불은 두 가지의 불을 꺼치면 안 돼. 첫째, 기도의 불을 꺼치면 안 돼. 할렐루야.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는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는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누가 이렇게 고백해? 사무엘 12장 23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나를 지켜낼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그것은 제단에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되는데 무슨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되느냐?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이라는 것은 속성이 있어요. 불에 대한 속성은 무엇입니까? 소멸한다는 거예요. 태운다는 거예요. 태우기 때문에 다 사라지는 거야. 흔적도 없이. 왜 우리가 기도의 불을 꺼트리면 안 되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루를 살아내고 일주일을 살아내고 한 달을 살아내고 1년을 살아내고 일생을 살아내는 가정 속에서 우리는 통상적으로 늘 이 세상의 불완전한 모습을 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염려가 가득하고 불안이 가득하고 우리가 어찌 될고 두려움이 가득하고 이러한 것들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모든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의 마음이 뭐가 가득해? 불완전함이 가득한 거예요. 근심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염려 가운데 우리를 참으로 괴롭히고 힘들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을 꺼지지 말게 해야 돼. 무슨 불? 기도의 불. 이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자는 이렇게 우리가 불완전한 세상에서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상처와 여러 가지로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의 불을 탁 올려드리면 꺼뜨리지 않으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소멸되는 거예요. 불은 뭐예요? 태우는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완전함, 염려, 슬픔, 고통, 두려움 이런 것들이 기도 중에 다 그게 태워져. 기도 중에 태워져. 저는 요즘 뭐 여러 가지 소통을 위주로 소통을 이제 제시하면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강연하는 것들을 제가 종종 봅니다. 보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요즘 힘들어하는 것 같은 그런 이렇게 주제를 컨택해가지고 이렇게 강연을 하면 물론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이렇게 좀 위로가 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의 재단에서 이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나아가는 것만큼 정말 확실한 위로와 자유함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말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불완전한 것들을 다 연소시켜야 돼.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의 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불완전한 그 근심과 좌절과 상처가 다 거기서 그 불로 다 태워지고 우리가 깨끗해지고 자유케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은 범죄다. 범죄입니다. 누구에게? 나에 대한 범죄야. 나에게 쉼이 없어. 기도가 꺼지면 이 세상에서 나를 지켜낼 힘이 없어. 아멘. 아멘. 그러기 때문에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게 하자.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무슨 불을 꺼지지 않게 해야 되느냐? 말씀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돼. 우리는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나아갈 길을 보게 해주고 내가 나아갈 곳에 불을 밝혀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보고 살까? 어떻게 우리가 선택을 할까? 이러한 모든 것들은 말씀을 보면은 말씀의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정말 그렇게 우리가 갈등을 많이 겪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 비춰지는 거예요. 말씀은 뭐라 그래요? 말씀은 거울입니다. 우리가 괴로워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즐거우면 찬양 드리고 너희가 괴로우면 기도하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은요 다 우리가 나아갈 길이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말씀의 불이 우리에게 꺼지지 않는다면 내가 순간순간 말씀이 거울이기 때문에 탐심이 있는가? 내가 이렇게 자유하지 못하고 괴로운 순간 내가 말씀 앞에 섰을 때 내가 이렇게 자유하지 못하고 괴로운 것이 그 뿌리가 뭔가? 원인이 뭔가? 어디에서 우리가 선별할 수 있어요? 말씀을 보면 선별할 수 있는 거야. 말씀을 보면 말씀이 나에게 나의 지금의 현재의 실상이 보여지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불이 꺼지지 않는 한 내 자신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지금 탐심에 묶여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두려움에 묶여 있는지 아니면 내 자신이 지금 어느 상황에 있는지 말씀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면은 그러한 모든 정황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세상에서 나를 지켜내는 길은 불을 꺼지지 않게 하면 되는 거예요. 불이 꺼지지 않는데 내 마음의 재단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말씀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면 내 상황을 정확히 볼 수 있고 내 모든 여러 가지가 상황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위로가 되고 상심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상에서 나를 지켜내는 길이 무엇이 있습니까? 두 번째 보면은 나를 망가뜨리는 것을 즉시 척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를 망가뜨리는 것을 즉시 척결하라. 할렐루야. 나를 망가뜨리는 것을 즉시 척결해야 돼. 왜? 오늘 성경 레위기 6장 12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아멘. 여기 말씀을 보니까는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다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 중에 번제물이 있습니다. 번제물이라는 것은 무슨 제물입니까? 짐승이 나를 대신하여서 죽는 거예요. 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그러면 죄를 지었잖아요. 누가? 내가. 누가?
내가. 그렇죠. 여러분이. 꼭 저만 지은 것 같아요. 내가 하니까. 자, 누구 드셨어? 내가. 여러분 드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죄 때문에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여러분은 어떻게 돼야 돼? 살아야지. 어떻게 돼야 돼? 죽어. 죽어야 돼요. 뭘 졌기 때문에? 죄. 죄를 져서 어떻게 된다고? 죽어. 죽어야 돼. 죄를 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대신해서 누가 죽게 했어? 예수님. 구약 시대에는 정말. 짐승. 짐승이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를 대신해서 죽은 이 짐승의 피를 제단 위에다 뿌리고, 그 다음에 그 짐승은 어떻게 해요? 각을 떠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위에 올려놓고 어떻게 불로 태워서 번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번제물로 드려라. 무엇을? 죄를 지은 짐승.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는 그 짐승.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죄를 어떻게 했어요? 씻어주셨어.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셨어. 그러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그 예수님 앞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약시대의 번제물로 나를 대신해 죽은 짐승과 같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 그렇죠. 회개가 바로 번제물이에요. 나를 망가뜨리는 것을 즉시 척결하라. 나를 망가뜨리는 것이 무엇이 있어? 첫째는 죄. 두 번째는 죄 때문에 빚어진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습관들이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게 가로막아. 그렇기 때문에 나를 망가뜨리는 것을 즉시 척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약시대에는 나를 대신해 짐승이 번제물로 각을 떠서 올려드렸지만 지금은 신약시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죄를 졌어 안 졌어?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지켜내겠느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구약시대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 위에 짐승을 각을 떠서 번제물로 드린 같이 내 죄를 십자가 앞에 각을 떠서 번제물로 올려드리는 회개의 기도가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나를 세상 가운데 지켜낸다 못 지켜낸다? 못 지켜낸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나를 망가뜨리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하면 안 돼요. 오늘 여기 레위기 6장 12절에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물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내요. 할렐루야. 우리는 날마다 나를 망가뜨리는 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하지 않으면 나를 망가뜨리는 것이 그냥 여전히 주관자가 되어서 그냥 이 세상에서 나를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떨며 뭐 때문에?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나는 여전히 죄로 빚어진 잘못된 습관으로 이리저리 훼손당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의 시간들을 온전하게 잘 드리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나를 지켜내는 길은 나를 망가뜨리는 것을 척결하되 즉시 척결하되 그 나를 망가뜨리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신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김을 받겠지만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진노의 자리로 가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진노라는 걸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여기시면 안 돼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뭡니까? 뭐 하나님의 진노가 정말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그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 그것도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주가 되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불의한 자,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자에게는 엄청난 진노의 그 일을 맞이하게 되는 거지만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게 뭐예요? 나와 동행하고자 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망가뜨리는 것을 척결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 자의 손을 잡고 가기를 원하시지만 내가 나를 망가뜨리는 죄와 잘못된 습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척결하지 아니하므로 의로운 자의 간구가 되지 못하니 들어주실 수가 없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기를 내가 동행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죠. 주님은 나와 동행하지만 원하시지만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그것이 진노라고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이 내부시 되지 못하는 삶. 이것이 진노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사용하지 못하면 그거보다 더 큰 불행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주므로 진실한 사랑과 함께 그분의 사랑, 그분의 지혜, 그분의 충성, 그분의 능력은 곧 나의 능력, 지혜, 충성, 사랑, 관용이 되게 해주셨지만 내가 나를 망가뜨리는 것을 즉시 척결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보화들을 내가 누릴 수 없다는 게 진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유념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나를 지켜내는 길은 나를 망가뜨리는 것을 즉시 척결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감사로 찬양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에서 나를 지켜내는 길이 무엇이다? 감사로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이다. 시편 50편 23절 말씀해 보니까는 감사로 나를 예배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로 나를 예배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엔돌핀이 돌아야 엔돌핀이 우리 몸에 흘러야 우리가 우울하지 않는 거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그죠? 예. 엔돌핀이 우리에게 쫙 돌 때에 우리는 행복하다. 엔돌핀이 돌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 질병으로부터 약해지는 것들, 면역성도 강하게 되고 엔돌핀이 우리 안에 쫙 돌 때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엔돌핀보다 더 강력한 뭐죠? 그렇죠. 다이도핀이라고 있어요. 그 엔돌핀보다 더 강력한데 무려 한 200배 이상이 더 강력합니다. 엔돌핀만 돌아도 우리는 좋다, 행복하고 우울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만한데 그것도 강력한 다이도핀이 돈다는 것은 어떨 때 도는지 아세요? 어떤 때? 감사할 때. 감사할 때 그게 온다는 거예요. 감사가 쫙 임하면은요, 우리 안에 깊은 웅덩이의 샘이 팍 터지는 것처럼 여기서 안정감이 옵니다. 안정감이 쫙 오면서 우리 마음이 그 뭔가 모르게 위로가 쫙 되고 진정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별로 지금 현재의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안 느껴져. 이런 효과가 있는 거야. 우리가 어렵지 않은 어려움으로 안 느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슬프지 않아 슬프게 안 느껴지는 게 아니고 그 다이도핀이 쫙 여기서 우리 몸에 형성될 때에 그러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온다고요? 감사할 때. 특히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나를 보내주시고 내가 어머니 배에서 나오면서부터 여기까지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진실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을 할 때에 내 안에는 웅덩이의 샘이 팍 터지는 것처럼 이 안에 그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여기서 위로가 되고 안정감이 오고 진정이 되면서 두렵지가 않을 거예요. 용기가 형성될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지혜가 여기서 큰 웅덩이에서 확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살아갈 힘이, 살아갈 용기가, 살아갈 지혜가 거기서 형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나를 지켜내는 그 힘, 길, 방법이 무엇이냐?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래? 네가 감사함으로 나를 찬양하니 내가 너를 통해 영화롭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있다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와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학문은 초등학문이요 주 안에 속한 것은 고등학문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안정감이 우리에게 쫙 있는 자는요 이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얻고 반드시 이겨낼 힘이 형성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는 번민이 가득하고 위험하고 안전하지 않고 나를 늘 좌절하게 만들고 비교하게 만들고 우리가 탐심을 품고 정욕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이 세상 속에 저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기를 세상에서 너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길이 있으니 그것은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기도의 불을 꺼지지 마라. 말씀의 불을 꺼지지 마라. 너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을 척결하되 즉시 척결하라. 죄를 척결하라. 잘못된 습관을 번제물로 해결로 바쳐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를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능력으로 지혜로 담대함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질병과 두려움과 근심과 좌절과 욕망에서 지켜내 주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상과 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안정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를 높이고 복되게 사는 저와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에서 나를 반드시 지켜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을 지켜내기를 원하는데 이 불안하고 불안전한 세상, 두렵고 욕망과 탐심과 쾌락을 추구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를 지켜낼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말씀의 불, 기도의 불로 내 자신의 온전하지 않음을 소멸하고 나를 온전하게 하지 못하고 망가뜨리는 모든 죄와 습관을 즉시로 척결하고 감사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